시작기도는 중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잘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강의록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렸듯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열어 젖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하고는 다르게 불교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성찰을 하고 자기가 득도를 하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계시는 하느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시 종교는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느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과 성전. 이 전자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계시, 하느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먼저 시작으로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거나 빠스카, 과월절 그렇게 계속해서 하셨던 것들이 구약의 전통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래도 예수님과 연관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온전히 와닿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간략하게나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 일으키셨다. 기록된 건 뭐예요? 성경.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성전.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금박칠에서 내려온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통 안에서 성경과 성전을 함께 봐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할 때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7처죠? 6처인가? 6처. 베로니카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리면 묵상합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가 베로니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성전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면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전을 정경이라고, 이건 이제 복잡해지니까 빼고 정경이라고 정립을 했는데 성경이 정경이 되지 못한 다른 성경들도 있어요. 그것을 바깥 성경이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외경 중에가 어떤 것이 있냐면 악다 빌라도라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쓴 보고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거기에 보면 베로니카 이야기가 적어져 있어요.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예수님 얼굴을 닦아줬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보내던 보고서가 실려 있는 것이 성전이었고, 그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개신교처럼 오직 성경만으로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전도 함께 있다. 성경도 구전전승인 성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구약은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다 아시죠? 신약은 또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것이고,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속, 그리고 계약이죠.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아와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모세와 맺은 계약, 다윗과 맺은 계약들이 그래서 약속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이제 또 신약이라고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에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구분한 구분표입니다. 크게 보면, 물론 성경은 천국 전화번호라고 되어 있죠. 732-4627. 구약이 몇 권? 46권. 신약이 27권. 더하면 73권. 일이 전화하면 하느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진짜로. 문제는 뭐예요? 지역번호를 몰라요? 지역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번호. 732-4627. 구약 성경은 그래서 46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모세 5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썼다라고 전해지는 5경이니까 5가지 책. 창세기, 옛날엔 출애굽기였는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면 맨날 이 안에서만 머물잖아요. 이건 알 거예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역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여호수아부터 쭉 마카베오, 상하권까지 16권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서와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지혜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속담 있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편이라든가 또는 잠언, 집회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인생의 지혜가 되는 속담이나 잠언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는 다르게 그 잠언들이 하느님과 연관된 그런 속담과 잠언들이죠. 인생의 지혜를 준다 해서 시서와 지혜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애언서. 애언서가 18권이 있습니다. 애언서는 이게 18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는 4대 애언서가 있어요. 4개의 큰 애언서. 중요하다고 해서 4대 애언서가 아니라 두껍다라고 해서 4대 애언서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사야, 에레미야, 또 두꺼운 거 에제키엘, 또 다니엘. 다니엘은 묵시문학인데 구분할 때 여기가 묵시문학이라고 없잖아요. 그래서 애언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4대, 큰 두꺼운 애언서 4개, 그리고 12소 애언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숫자에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판관이 나와요. 그잖아요? 판관기에 판관이 나오잖아요. 판관이 몇 명이었을까요? 찍어. 12명.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관도 12명, 애언서도 큰 애언서 4권과 작은 애언서 12권, 12의 소애언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왜 2권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가나 빨간 걸 씌워놨죠. 요나. 이것은 애언서는 아니죠. 예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고,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더 맞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분은 지금 우리가 따로 띄어서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 범주 안에다 넣어놨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복잡하죠? 이건 이제 유대교에서 성경을 구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싫어하냐면, 이걸 뭐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신교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개신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하고 우리 카톨릭하고 성경 권수회가 차이가 있냐? 개신교는 우리보다 구약이 7권이 적어요. 우리는 7권이 더 많죠. 이 차이가 왜 있느냐? 그냥 그 정도만 이제 상식으로 아시라고 실어놓은 거예요. 이걸 뭐 외우라 마라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렇게 7권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원래 카톨릭은 유대교의 성경은 여기까지긴 한데, 카톨릭이 구약 성경을 여기까지가 정통 성경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다 46권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카톨릭은. 근데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죠. 루터도 신부였어요. 떨어져 나갈 때 루터가 이 7권을 구약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느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기까지는 히브리어 성경이 남아 있었었고 이 7권은 히브리어 성경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고 그리스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언어고 시대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옛날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은 옛날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이 7권은 원본이 없다. 그죠? 원본이 없다. 번역된 그리스어로만 남아있다. 그래서 7권을 빼버렸죠. 물론 왜 굳이 그 7권을 뺐느냐라고 한다면 이 마카베오와 이 지혜서를 빼고 싶었어요. 토비트서도 물론 그렇지만 왜 빼고 싶었느냐라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다른 데도 들어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지혜서하고 마카베오서가 연옥교리가 들었어요. 개신교는 연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이걸 넣으면 연옥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 버리잖아. 그래서 핑계를 그리스어로밖에 없고 히브리어가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연옥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루터는. 그래서 이 7권을 그리스어로만 남아져 있다라고 해서 7권을 빼버렸지. 가톨릭은 그 전부터 46권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 차이가 7권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후에 오늘 강론 들으신 분은 SNF파 꿈난 공동체라고 들으셨는데 이 동굴에서 히브리어로 된 나머지 성경이 다 발견돼 버렸어. 루터는 핑계를 삼아서 이 7권은 히브리어가 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버린다라고 핑계를 댔는데 1947년이긴 해요. 한참 뒤인데 이 동굴 속에서 루터가 거부했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고스란히 발견돼 버렸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히브리어 원본이 없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 정도만 그냥 그렇게 왜 개신교하고 우리 카톨릭하고 구약 성경이 7권 차이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할 때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구약 성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요약이 되고 머리 아프죠. 막 BC 1445년이 나오고 그 안에도 막 국사, 세계사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뭔 말이다냐. 이게 힘들어 죽겠어요. 몰라도 돼요. 합쳐놓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위에요. 이 밑에는 뭐냐면 이때 쓰인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맞추느라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맞추느라고. 앞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족장시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그리고 이때 쓰인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이겠죠. 판관시대가 있으면 판관시대를 때 쓰인 성경은 뭐겠어요? 여호수아 판관기겠지. 쓰였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조시대라고 해서 이제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왕들이 다스리게 된 시대가 있어요. 그럼 그 시대 때 쓰인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역대기, 열왕기, 사무엘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러다가 망하여서 유대를 가요. 유대를 갔을 때 쓰인 성경이
이렇게. 잘 보면 이사야서는 쭉 있죠. 옛날에 제가 이사야서가 총 사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몇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겠어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왕조 시대 때, 유배 때, 귀한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스 시대 때, 박해 시대 때 마카베요. 독립했고, 로마 제국. 신약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아, 이때가 대충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애언서를 읽을 때도 그래요. 애언서를 읽을 때도 왜 애언자가 이런 말을 하는지를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애언자의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복사해가지고 성경 앞에다 붙여놓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쭉쭉 이렇게 그 시대에 연관되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하다 보면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머리 복잡하잖아요. 머리 복잡한데.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룻은 여자잖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랑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 타작마당에서 밀도 주워다 먹고 하다가 보아즈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죠. 그러면 시대 배경이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룻기는 시대 배경을 보면 이때예요. 판관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룻이 쓰인 시기는 언제냐면 이때예요. 그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시대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달라요. 요나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흥미를 돋고 위해서 한참 가볼까요? 룻기 이야기를. 룻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하려고. 이 속도로 하다가 룻기까지 못 가요. 이거 만드느라고 엄청, 룻기. 배경은 판관시대죠. 실제로는 귀한 해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룻기를 그냥 읽으면 아무 이야기인지 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 때 쓰였다라는 것을 알면 뭔가 단서가 잡히기 시작해. 무슨 말이냐면 유배 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유대 민족이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즈라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떤 것을 발표하냐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유대인 남자는 모두 이혼해라. 피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를 전부 내쫓아라. 그리고 그 자식도 다 내쫓아라. 근데 심지어 잘 살던 가정을 다 깨버렸지.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쓰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룻이 보아즈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룻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봐라. 너희들은 피가 더럽혀졌다고 이방인 여자를 다 쫓아내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올라가면 누구 피예요? 이방인 피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배경은 판관시대인 것처럼 쓰였어요.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해석. 요나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시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는 마치 옛날 이야기, 그냥 평온한 이야기, 관계 없는 이야기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숨차네. 똑같아요. 요나서도 있죠.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세요. 오타예요. 요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똑같아요. 배경은 그 판관시대 이후 왕조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똑같아요. 유대 후에 에즈라 느헤미야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이 요나에게 그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옛날에 니느웨였는데 요즘은 니네베로 바뀌었죠.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니네베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 왜 그러냐면 내가 선포했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 버리잖아.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유대인만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가서 선포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덜컥 회개라도 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지. 근데 어떻게 돼요? 잡혀오죠? 갖고 니네베 해안가에다 토해놨어요. 그래서 선포를 하긴 해요. 근데 가로지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거리를 하루만 갔다겠죠. 하루만 갔다가 딱 와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어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지르는 데만 3일인데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맨날 며칠이 걸리겠지.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루끼만 갔다가 냉큼 와버려. 왜?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주가루 밑에서 아따 니들 망하는 꼴을 좀 보자 하고 구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느님이 아주가루를 죽여버리죠. 말라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요나가 막 이제 성질이나 죽겠는 거야. 내가 좀 쉬려가는데 이 꼴도 못 보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야기를 하죠. 저 성 안에는 오른쪽 왼쪽도 구분 못하는 철부지 젖먹이가 10만 명이 있다. 그런데 너는 네가 수고도 하는 아주까리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저 생명은 왜 아까워하지 못하냐 꾸중을 듣죠. 내용은 요나서는 그래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즈라 느헤미야 때는 자기 민족의 피가 순수해야 된다. 이방 민족은 쫓아내야 된다. 이방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던 시대야. 그때 요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회개하면 이방 민족도 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즈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배타주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편협한 구원관, 유대 민족뿐이라는 폐쇄적인 민족성을 요나서는 깨고 싶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면 이게 왜 그냥 쭉 읽다가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시대의 배경 하에서는 목숨을 내고 하는 말이지. 그죠? 에즈라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대로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혁에 반항해서 당신들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모두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를 외울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가죠. 뭐 다 못해요.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자, 또 하죠. 족장시대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판관시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삼손. 영화도 있잖아. 왕조시대 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주인공이. 유배시대 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없어요. 유배 때는 노예 때잖아. 이사야라고 생각하면 돼, 이사야. 제일 유명한. 귀한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에즈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제국 시대 때 박해를 받을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은 마카베오. 그리고 독립을 하고 이때는 성경이 비었어요. 없어요. 성경이 쓰여진 게 없어요. 쓰여졌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로마 제국 때 신약이고 이때 제일 유명하신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공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 시대 흐름을 그래도 기억할 수 있다. 이걸 어느 정도 알고 구약 성경에 접근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짜놨네요, 강의를. 그리고 바로 이제 아까 이제 가장 처음인 모세 오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고 전해져요?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모세오경이잖아. 그럼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그렇게 그냥 알고 계세요. 머리 복잡하니까. 모세오경 그래서 제목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원래는 모세오경의 이름은 이거예요. 그 성경의 맨 첫 단어. 그게 그 성경의 이름이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는 맨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냐면 태초에, 그리고 탈출기는 이름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못 읽어. 히브리는 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거기다 이제 모음을 찍어서 읽는데 나중에 시대가 변하니까 자기 글자를 자기들이 못 읽어. 잘.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던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걸 이제 보통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2명의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설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라고 했더니 1.1획도 틀리지 않고 72명이 다 똑같았다. 번역이. 말도 안 되지만 전설은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인역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이름을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 성경의 제목을. 근데 여러분들 모세오경에서 이 제목만 봐도 이 책에가 뭔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창세기. 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제목에다가. 자, 탈출기. 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탈출한 이야기. 옛날에는 출애굽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근데 이걸 간략하게 한자를 잘 모르니까 요즘은 탈출기로, 엑소더스인데 탈출기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탈출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탈출한 이야기. 이집트에서. 레위기는 한자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제직이죠. 전례를 담당하고 전례를 보조하고 그런 제의를 담당을 해요. 그럼 이 책 이름을 레위기라고 붙였다라고 한다면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전례, 제의. 그렇잖아요. 그게 중심이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례를 드릴 때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뭘 바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중심으로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제목을 레위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민수기는 한자예요. 백성 문자에다가 숫자.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2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예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겠어. 근데 이제 광야를 가다 보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 편제를 나누려면 정확하게 전투 병력이 몇 명인지, 뒤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필요하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2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신명기는 여기 칠판이 없지만 뭐 새롭다, 맵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밭전자를 이렇게 뚝 뚫는 거 있어요. 그건 다시 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다. 명, 계명. 신명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 받은 계명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신명기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또 넘어가서 신명기가 어려워요? 또 한참 넘어가면 돼요. 뭐 제 손가락이 고생하지 뭐. 신명기가 한자로 이거예요. 이 글자예요. 거듭, 되풀이하여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정리한 내용이 중심이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 있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나이산 가서
하나님께 받아왔죠.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총 몇 번 등장해요? 2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탈출기 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들었죠. 그럼 어디 나오겠어요? 또 여기 나오지. 그죠? 계명을 다시 정리했으니까 이때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다시 십계명을 정리를 하죠. 되풀이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제목만 가지고도 거기가 어떤 내용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제 이건 시작이고, 제목만 가지고도 알 수 있고, 중심 주제는 5권 모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심되는 주제다. 약속과 성취, 이게 되어 있다. 사문헌가설 같은 건 택도 없는 이야기고, 넘어가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제 이 뒤로 이제 간략하게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모세오경의 요정이에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 주인공은 아담, 하와, 셋, 노아. 1번이 그럼 뭐겠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대부분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라다이스 하면은 천국이죠. 파라다이스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부잣집 담장 너머,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금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어요. 이 부자 사람들 담장 너머를 보니까 으리으리하게 잘 살고 막 분수도 있고 삐까뻔쩍 하니까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파라다이스였죠.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 여기쯤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발점은 1번.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인공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갔다 막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르는 여기 있어요. 하란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죠.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정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야곱도 낳고 이렇게 살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배경. 그러다가 가문으로 가다 요셉이 이제 팔려가죠. 창세기는 기억하죠? 네. 팔려가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죽죠. 요셉은 출세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하고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고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난다. 이런 구도로 요정이 되어 있다. 탈출기도 간단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쭉 와서 시나이산까지. 이 구도로 지금 되어 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탈출기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만 하고 있으니까. 레이기.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레이기는 레이 지파가 하던 역할을 생각하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 정결례, 성막을 지을 때는 무슨 재료로, 몇 미터로, 어떤 간격으로, 재료는 뭘 하고,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기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여기서 제사 정결례에 대한 규정이 레이기를 차지하고 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모세오경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 민수기는 이제 레이기에서 시나이산에서 내내 머물다가 이제 출발한 거예요. 쭉쭉. 이 여정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탈출해서 이렇게 와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서 도중에 인구조사를 2번 했다.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라고 부른다. 신명기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느보산에서 이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느보산 이 강만 건너면 요르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는 하느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못 밟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은 여기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저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내가 이때까지 받은 하느님께 받은 계명을 다시 정리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알았냐? 예. 그래도 해라.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그래서 계명을 다시 정리했다. 그게 신명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모세오경을 1분 만에 끝낸다고 했죠. 모세오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고, 탈출기는 이동, 레위기는 정비, 민수기는 이동, 신명기는 정비, 여호수아는 이동. 딱 이거예요. 간단하죠? 탈출기는 탈출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신나게 시나이 산까지 이동했죠. 죽어라고 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쉬어야지. 그래서 꼼짝도 않고 레위기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전례를 정비를 하고 쉴 만큼 쉬었으니까 뭐 해요? 이동. 또 죽으라고 이동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쉬어. 또 쉬었으니까 뭐예요? 이동. 이구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아니죠. 레위기가 장막을 뭔 재료로 만들고 뭐 어떻게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장막이 뭐 몇 미터로 돼 있고 재료가 뭔 나무로 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알 필요는 없어요. 모세오경의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창세기는 창조한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고 탈출기는 죽으라고 탈출해가지고 레위기는 한숨 쉬고 좀 쉬다가 그냥 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례 같은 걸 정비를 하고 쉴 만큼 쉬니까 열심히 또 위로 이동을 하고 죽으라고 왔으니까 또 신명기에서는 앉아서 쉬고 그러다 또 쉴 만큼 쉬었으니까 여호수아서는 또 이동하고 이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참 간단한 설명이다. 엄청 고심해서 낸 결론입니다. 이게. 장난 같지만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모세오경을 공부하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많은 말씀들도 신명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여기에서 가져와서 쓰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아셔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알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창세기는 간략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창조사 그리고 성조사.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그림도 제가 한 땀 한 땀 하다가 발이 사라져 버렸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간단해요. 창조사는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세상 창조한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 하와 이야기, 노아 이야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성조사, 거룩한 조상의 역사. 그럼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에사오하고 야곱, 요셉.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 이야기로 구분된다. 창세기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등장인물은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창세기는 다 알 거예요. 아담과 하와, 카인과 그 후손, 노아,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 이야기 나오고, 야곱, 에사오, 요셉, 그리고 야곱의 죽음. 이렇게.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조 이야기죠. 옛날에 강론 때 이것까지 통원해서 했었었는데 창조 이야기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새로워요? 했는데
창조 이야기는 두 개가 들었어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4절까지가 창조 이야기가 하나가 들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람이 언제 창조됐어요? 마지막 날에 창조됐지.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그 후반에는 인간이 언제 창조됐어요? 맨 먼저 만들어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로 가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들어있느냐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던 집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맨 앞에 들어있던 이야기들은 누가 이렇게 구전으로 알려줬느냐면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예요. 사제들이 그 다음 후임 사제한테 야 세상은 이렇게 창조됐다 하고 알려주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 안 읽었구나. 야훼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머리가 복잡한데 야훼계는 누구냐면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던 집단이 가지고 있던 창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창세를 쭉 읽다 보면 야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구절을 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절은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어떤 구절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건너뛰는데, 아니 야훼도 하느님이고 하느님도 하느님인데 야훼 하느님 왜 구분 아니 그렇게 두 번이나 썼을까라고 하는데 번역이 돼서 그런 거고, 창세기라든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어떤 집단은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던 집단이 있었어요. 그걸 야훼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집단은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또 엘로 끝나는 거 많죠. 또 미카엘, 가브리엘, 그죠? 엘은 그래서 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쭉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집단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예, 머리 복잡할 수도 있는데, 노아가 말했잖아요. 노아가 배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태웠어요. 짐승들도 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히 보면 노아 방주에는 짐승을 어떻게 실었어요? 세 번 나와요. 세 번. 한 쌍씩이라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읽어서 그래요. 한 쌍씩 실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정한 짐승은 두 쌍씩, 악한 짐승은 한 쌍씩 또는 5마리씩. 여러분들이 노아의 배만 보더라도 실었던 짐승의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세 번 나와요. 그러면 노아의 배에다가 짐승을 실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왜 어떤 데는 한 쌍씩 실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정한 짐승은 두 쌍씩, 그리고 정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어떤 데는 5마리씩 이렇게 실으라고 각기 서로 다르냐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지던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야기가 3000% 가버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창조 이야기도 두 개냐면 이 창세기를 쓰면서 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사제 계급에서 계속 가지고 있던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제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이에요? 나는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6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딱딱해요. 도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하루 이틀 3일은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4, 5, 6일은 여기를 채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일째 날은 쉬셨다. 딱 도식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뭘 만드시다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게 아니라 딱 첫 번째 날은 빛과 어둠 틀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위로 물을 가르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여기를 채우죠. 해와 달과 별로 채우고 물고기와 새로 채우고, 땅을 만들었으니까 사람과 동물로 채우고, 7째 날은 쉬셨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도식적이죠. 딱
딱딱한 구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에요.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 앞쪽의 이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사제들이 가지고 있어, 보기에. 그러니까 이 역사가 또 계속 나온 거야.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한테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라고 일만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냐? 두 번째가 할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도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해라? 죽어라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민족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이 할례를 한 것도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뭐 바지를 끌어내릴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 그러면 아 같은 민족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룹하고 이 이야기하고 창세기 먼저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 어떤 게 더 먼저 쓰였을까? 이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안식일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유배가 있어야 되잖아. 유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자, 봐. 유배는 여기죠. 창조는 어디예요? 여기지. 그런데 이 앞에 안식일을 강조한 창조 얘기는 언제 쓰였어요? 이때 쓰였어요. 근데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언제 입으로 전해졌을지언정 글로 쓰인 것은 언제 쓰였냐면 다윗 때 쓰였어요. 그래서 또 한참 가야 되네. 근데 또 막 머리 복잡해지지 말고 그런갑다 해요. 창조 이야기가 두 개인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제들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도식적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순서상으로는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더 늦게 쓰인 것이고 더 먼저 쓰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 훨씬 더 인간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진흙으로 앞에 부분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생겨라 하니까 생겼지. 땅아 생겨라 그러니까 생겼어. 그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빚어가지고 거기다 숨을 훅 불어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가서 잘 살아라 하고 딱 했다가 밤이면 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산책하러 내려가요. 산책하러 내려가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옷을 지어가지고 야 니들 깨먹고 있으면 창피하게 이 옷이라도 입어라. 굉장히 인간적이죠. 다정다감하잖아 하나님이.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쓰인 창조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이제 굳이 분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입장을 해요. 그러다가 잘 살아요. 동물들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죠. 그러다가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헐라당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켜요. 재판을 받아. 그때 다 뭐라고요? 여자는 뱀타. 뱀은 여자는 뱀타. 남자는 여자타. 계속 남탓만 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 구를 뭐냐면 에덴 동산의 입장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는 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창조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강의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 이야기, 창조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겠어요? 안식일이었어. 두 번째, 더 먼저 쓰인 창조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 왜 불행하냐?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우리들은 땅을 죽으라고 갈아도 이렇게 수확물을 얻고 여자들은 왜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외계라고 했죠. 아까 이거 다 했구나. 하느님이 산책을 하고 옷을 지어 입히고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정말 행복했던 인간이, 동물들과 조화롭게 살던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죽음으로 처해져야 되느냐? 원인이 뭐다? 죄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죽음으로 처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죄를. 그러니까 우리 불행한 이유를 묻고 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그냥 참고로는 선악과가 뭐예요? 하면 이제 여러분 다 알아고. 갑자기 논리가 딴 데로 튀어버렸네. 선악과는 사과로 많이 비유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쥐엄나무예요, 쥐엄나무, 사실은. 쥐엄나무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화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를 짓자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화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 부분 너무 어려워. 지금 시간이 또 55분 돼버렸어. 얼른 마무리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뒷부분은 근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굳이 지금과 연결시키면 이거죠. 이게 실제로 남아있는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셨고요. 강의록을 봐봐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 강의록은 옛날 벽화라서 힘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팔을 벗고 계시죠. 그럼 이 나무는 뭐겠어요? 뱀이 둘러싸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순시기 때나 부활되면 나무로 멸망한 인간이 나무로 다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아니, 중요한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의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뭔만 따먹지 말아겠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겠다. 그런데 이 멍청한 아담이 지금 같은 우리 같은 생명의 나무 열매를 어차피 죄를 지을 거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살 텐데 멍청해서 생명의 나무는 안 따먹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다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인간이 저 생명의 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천사에게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 노래라든가 보면 보라 십자가는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나무가 뭐예요? 생명의 나무를 잃어버렸지. 그 생명의 나무를 다시 되찾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나무에 열린 과일이 뭐예요? 보이게 달아났잖아. 성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수가 부활 때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창조 이야기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의 나무에 달린 열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했던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나무에다가 팔을 벌리고 그 나무에서 당신 피를 흘려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제 우리들에게 옴으로써 아담도 못 먹었던 생명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다시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평지 돌출로 당신이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계속해서 구약과의 연관성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은 못하고, 그럼 이제 1분만 합시다. 정리를 해야지. 오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역사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떠올리셔서 아까 말씀처럼 주인공만이라도 생각해. 아담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삼손, 다윗, 그 다음에 이사야, 에즈라, 느헤미야, 마카베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쭉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는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모세오경은 이 제목만 봐도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가장 간략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동했다 멈췄다 이동했다 멈췄다 이런 구도로 모세오경이 이루어져 있다. 아픔하지 말고 1분만 할게.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앞부분은 사제들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도식적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더 먼저 쓰여졌는데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강조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을 메꾸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만 창세기 앞부분 창조사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죠. 구약성경 언제 다 할까 모르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질문. 내가 창세기 1분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내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노아 방주도 3번이나 반복되는 줄도 모르고, 창조 이야기도 2번 반복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뭐 제대로 창세기를 읽으셨는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